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에서 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24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겸허히 저희들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한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 있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우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은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로 우리는 스트레스 받고 또 고민도 하고 또 시리에 빠지기도 했던 그런 우리들의 삶이 아니었는가 돌아볼 때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기억하고 해결해 준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낙심한 성도가 사업에 실패를 하고 시리에 빠진 가운데 하루는 교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자신의 무력하고 초라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낙심천만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때 교회 안에 빙빙 돌고 있는 참새 한 마리, 이 참새 한 마리를 그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참새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지 모르지만은 창문이 다 닫혀 있어서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이 참새가 예배당 안에서 빙빙 돌다. 결국에는 이 참새가 돌다가 지쳐가지고 바닥으로 그냥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도 내 신세와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꼭대기에 열려있는 창문, 그 창문을 틈으로 햇빛이 이제 들어와서 그들이 앉아있는 곳을 비추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참새가 한참 동안 그 햇빛을 바라보더니 그 꼭대기를 향해서 날라서 그 창문 사이로, 창문이 열린 사이로 밖으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시리에 빠졌던 성도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길은 저 높은 곳에 있구나. 그런데 왜 나는 그동안 밑에서만 방법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가 하면서 그는 회개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예배당을 나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길은 여러분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습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 길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길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위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 믿음, 고백의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간질병에 걸린 어린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치유를 부탁합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하며 노력을 했지요. 그러나 아이의 병은 도무지 낫질 않았어요. 네, 그들은 절망에 빠지게 되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산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내려오신 거죠. 네, 예수님을 발견한 순간 이 아버지와 무리들은 어쩌면 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새로운 소망이 그들에게 이제 생겨나게 되죠. 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해서 깨끗이 귀신을 몰아내고 그의 지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의 길을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깊이 내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와라. 오늘 본문의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실 때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할렐루야. 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말에서 강조된 단어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께로 오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크든 작든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예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자, 이 아버지는요,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누구를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이제 찾다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마도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지요. 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마땅히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자, 전도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의 희망을 갖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는 해결되고 어떤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어느 때는 해결되고 어느 때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숱하게 우리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자,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요. 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은 누구든지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나오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교회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참 책임이 있어요. 교회는 책임이 큽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사역, 그런 일들을 교회가 능히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하나님을 진정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생명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두 눈 크게 뜨고 초점을 맞추고 찾아야 돼요. 그렇죠? 네, 주한이를 병촌에 병천 어디에서 잊어먹었습니까? 중앙공원에서 잊어먹었어요. 엄마 아빠가 울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찾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찾겠어요? 주한이 얼굴을 떠오르면서, 또 사랑하는 아들을 떠오르면서, 그래야 보여요. 그 많은 사람들 인파 속에 내 아들이지만은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집중해서 아들을 떠올리면은 잘 보입니다. 멀리서도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못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심정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딴 생각을 하고 졸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성경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죠. 성경은 교회의 본질은요, 단순한 건물이 아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곳, 그게 교회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곳,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크든 작든 불가능한 일이랄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자들이 양들을 인도할 때 거기에는 개 몇 마리를 풀어놓는답니다. 그래서 개들을 동반시킨다는 거예요. 자,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 역할은 개의 역할이 되어야 되겠다. 진정한 참 목자 되신 주님께로 성도들을 인도함에 있어서 개들은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양들이 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개들의 역할이에요. 개들이 하는 역할이다. 자, 목회자는요,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또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집중적으로 정보기도도 하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 성도들이, 양되는 양인 성도들이 바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고 의존하도록 메시지로, 교육으로, 훈련으로 강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성령님의 지배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홀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 영이 새롭고 온전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길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을 신뢰해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을까? 신뢰해야 돼요. 의심하면 안 되고 믿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나 병 고치는 일에 실패한 후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그 원인을 무엇라고 대답하십니까? 사전에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가 너희에게 참으려. 믿음이 없다 그랬어요. 너희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 믿음을 가져라,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에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임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즉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을 은근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믿는다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어느 때는 슬그머니 하나님은 제쳐놓고 내 자신을 믿어요. 그래서 내 능력, 내 지식, 내 방법, 내 경험을 앞세워서 해결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왜 이 아이의 병을 고치는 일에 실패했을까요? 이전에는 그들도 성공했어요.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낼 때 권세를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들이 이제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데 놀라운 보고를 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더이다. 병자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이다.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그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지요. 자,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병자가 낫고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또 성공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상황을 자세히 보면요, 이 제자들이 아주 미묘한 심리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데요.
지금 병든 아이와 씨름하고 있는 제자들은 9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 12명이잖아요. 12명 중에서 9명이 있고 3명은 예수님을 따라 이제 변호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간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죠. 네, 대표적인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남은 9명이 심리적으로 늘 언제나 그 대표적인 제자들보다 자기들이 뒤로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내 본의 아니게 느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 똑같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도 인정받고 이름을 날려보자. 자, 지금 그들이 자리에 없는 것, 어쩌면 잘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순간 했을지도 모릅니다. 네, 제 추측에는 이 9명이 아주 신이 났을 것 같아요. 모두 함께 있으면 항상 누가 대표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대표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 세 사람이 없으니 우리도 한번 뭔가를 보여주자. 아마 폼을 잡고 문제없이 고쳐주겠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갔어요. 아예 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기도한다고 말하고 신앙적인 내용과 틀을 사용하면서도 이 9 제자들의 마음의 밑바탕에는 자기의식, 자기과시, 자기주장, 즉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더 지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실패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세요. 우리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지. 시시때때로 우리도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오늘 이 9명의 제자들과 같은 심리적인 그런 상태에 빠져들 때가 없잖아. 아마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역설은 이것입니다. 내가 약함을 느끼는 순간,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약할 때가 내가 강한 순간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무력을 느끼고 나의 좌절을 느끼고 나의 연약함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순간이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원인은 자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이면서 제자이면서도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싶은 그 순간적인 유혹, 그 유혹에 빠진 그 순간, 그들은 보기 좋게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고 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영적인 판단이 우리는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는 결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서 어떤 사람은 병이 낫고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병이 낫고 어떤 사람은 병이 안 날까? 그래서 기도원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에게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왔을 텐데 어떤 사람은 왜 문제를 해결받고 병이 나아서 집에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집에 돌아갑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물론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은 사소한 감기라도 병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보면 그 병은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중한 병이라도 그 병을 작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면은 반드시 낫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문제, 우리의 큰 문제든 하나님은 그보다 더 엄청난 일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없는 걸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작은 일, 큰 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다한 난제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녀의 문제, 직장 사업의 문제, 학교의 문제,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한다면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라. 여러분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나옵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신뢰를 우리가 가능케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길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방편입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더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수록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의 계획, 자기의 잔꾀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 쉬는 죄를 번번이 죄를 범할까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편안하다고 생각을 할 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 여러분 그럴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영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깨어있으라고,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생활.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라.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영이 맑아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주님의 지혜만이 최선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을까요? 주님의 대답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너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귀신이 나갈 수가 없다. 병을 치료할 수가 없다.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는 삶을 사탄의 역사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국률을 여는 열쇠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내려보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사탄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이상 사탄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을 저주받고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야말로 모든 것을 함께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식구들이 영으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온 식구들이 함께 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정, 그런 가정은 사탄이 엄습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한 길로 왔다 일곱 길을 저주받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를 잘 아는 사탄은요, 사람들에게 기도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눈에 불을 쓰고 오늘도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지없이 높은 상공에서 독수리가 먹잇감을 찾았을 때 하강을 하잖아요. 아주 극강을 합니다. 그래서 날쌔게 낙고채에서 올라가는 것처럼 사탄은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은 여지없이 하강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내 악의 길로 유혹해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나오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 우리는 접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언제든지 우리는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단들이 횡행하는 이때요, 이단들의 그 포섭하는 모습을 보면은 겨우 기존 신앙인들을 상대로 상당히 그들은 접근을 해옵니다. 그래서 기존 신앙인들이 끌려가는, 이단들에게 끌려가는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기도가 없었다는 거죠. 기도가 없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세밀레 차드 워크라는 사람은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탄은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 의식에 사탄은 안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섬기는 것도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결국은 스트레스로 오고 짜증으로 오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관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기도해 왔어요?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관이 준비가 됐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잊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틈을 못하고 우리 자신들이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삶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맺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은 우리가 기도할 때 떱니다. 비록 우리의 숫자가, 우리 교인의 수가 적다할지라도 우리가 한마음 되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 중보기로 할 때 사탄은 한성원교회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떤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초대교회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왔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가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라고 해서 현대교회보다 훨씬 우수한 교회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문제들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환경에 비하면
엄청나게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다? 기도가 있었어. 그 기도의 능력, 그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초대교회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교우들이요, 수가 적다고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가 있는 한 세계를 향한,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5월 1일 날 우리가 선교관을 개관하고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이제 약 2달 조금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선교관에 다녀간 선교사님들 몽골에서 다녀가셨고, 또 뉴질랜드에서 다녀가셨고, 필리핀, 파라과이, 그리고 파키스탄, 브라질, 일본 계속해서 다녀가셨고 또 계속 오십니다. 네,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또 오시고 계속해서 세계를 향해서 뻗어가는 것 같은 느낌. 왜? 여기 다녀가시는 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내 중보기도를 우리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가셨어도 중보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메이커는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 앞에 두 손을 뻗을 때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아무리 큰 문제도, 아무리 얽히고 설킨 문제라 할지라도, 어려운 문제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자녀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나라와 민족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아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서 쩔쩔매시는 분이 또 혹시 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당장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기적을 준비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잉태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기도는 아름다운 거예요.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제 친척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저희 교회를, 저희 집을 다녀가셨는데 먼저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목사님, 여기 한수만교회 성전은 기도가 있는 성전이네요. 이 공간은, 예배당 이 공간은 작지만은 기도가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척에 있는 족kop벌 되는 집사님이에요. 듣던 중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도가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누가 와서 봐도 우리 이 가정은 정말 기도가 있구나. 기도가 있는, 기도로 쌓여진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그런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엎드려 기도하며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시작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떠나가는 역사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고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철저하게 저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어려운 문제든 작은 문제든 다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의식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